우리 지난 3일 동안 기도하는 은혜를 누리셨나요? 예. 혹시 기도 수첩 보시면서 매일매일 기도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도 내용 괜찮죠? 예, 그 기도 내용 참 그냥 이렇게 읽고 마음으로 이렇게 묵상하면서 기도하면 그 기도 내용 참 좋습니다. 오늘 수요와 일과 관계돼서 하는 기도 내용 보세요. 저는 그 한국교회와 한국 목회자를 향한 그 기도 제목 참 제가 각성하고 저 또한 그런 부분에 있어 조심해야 되겠다 다짐하면서 오늘 아침에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그 기도문을 읽으면서 다짐하고 또 소원하면서 기도하시면 저는 제 개인적인 어떤 그 설레임일 줄 모르겠지만 이렇게 우리 교회가 1년 동안 잘 기도하면 제가 조금 이렇게 설레임일 수 있으나 하나님이 이 교회를 정말 들어 쓰시리라라는 생각이 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따 설교 끝날 쯤 해서도 다시 한번 잠깐 우리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올해부터는 우리 모이면 모아야 한다고 했어요. 기도하기로 했으니까 수요 예배 때도 1부, 2부 나누기는 어렵지만 그러니까 기도 예배 설교 끝날 즈음에서 함께 기도 제목 나누고 한 5분 정도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설교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할게요. 저희가 10계명을 지금 이제 수요 예배 때마다 조금씩 살피고 있는데 10계명은 달리 10계명이 아니라 계명이 10개를 해서 그냥 10계명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10계명은 크게 내용상 두 파트로 나누어져 있어요. 10가지 계명이지만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누어졌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트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이 계명을 통틀어 하나님께 대한 의무라고 해요. 하나님께 대한 의무. 예수님은 이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뭐라고 요약을 해 주었냐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딱 아주 한마디로 정리했어요. 그러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가르치는 계명인데 예수님은 한마디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두 번째 파트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개의 계명이 두 번째 파트인데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의무라기보다는 인간에 대한 의무를 가리켜요. 그래서 이 인간에 대한 의무, 이웃에 관한 의무를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파트와 두 번째 파트가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 분리되지 않는 차원에서 두 번째 파트를 요약하실 때 뭐라고 핵심적으로 요약하셨냐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니까 첫 번째 큰 파트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파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중간에 뭘로 연결하고 있냐면 둘째도 그와 같다. 그러니까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이 10계명을 해설하면서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첫 번째 파트를 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 그래서 1계명은 예배 대상이 누구인가. 그래서 나 외에는 이런 표현을 써서 예배의 대상이 누군가. 두 번째 계명은 예배의 방법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하지 말라라는 방법을 소개했고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마음의 예배의 자세죠. 망령되이 일컫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4계명은 예배의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시간. 혹시 지난주 조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 말씀에 상처를 받으신 분도 있었겠지만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주일 예배, 그러니까 수요 예배와 새벽 예배를 떼어 먹는 건 도둑질이 아닌데 주일 예배를 떼어 먹는 건 뭐라 그랬죠?
도둑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왜 그래야 되는지를 지난주에 한번 제가 설교를 통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대한 의무가 얼추 설명이 되고, 이제부터는 이웃에 대한, 인간에 대한 의무를 설명하는데 첫 번째가 바로 부모 공경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극단적인 두 부류가 있어요. 어떤 부류가 있냐면, 이쪽 한 부류는 하나님께는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을 잘 경배하지만 무엇은 소홀히 하냐면 인간관계는 소홀히 하는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거의 수도자적 삶을 사시는 분이고, 신비주의적 삶을 살아서 나는 하나님께만 잘 보이면 돼 라는 마음으로 이웃과 사회 속에서 이렇게 참 멋지게 살아가는 삶을 포기하는 그런 부류도 있습니다. 이것도 좋은 것이 아니에요. 또 반대로 또 극단적으로는 하나님과의 신앙의 영적 교통은 두 번째고, 이 기독교를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종교로 이해해서 사람들과 넉넉하게, 사람들과 멋지게 살아가는 것을 더 추구하는 그런 도덕적 종교를 꿈꾸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 또한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현대 철학 수업을 받았는데, 이 현대 철학 교수가, 이분이 신학대학을 나왔던 분이시고 박사학위를 받으셔가지고 이제 현대 철학을 가르치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수업을 하다가 이분이 돌아오는 주일날 자기가 어디를 가냐면 마라톤 대회를 참여한대요. 마라톤 대회. 그러면서 이분이 신학대학교 나오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은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께 교회 가고 예배드리죠.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기독교가 이런 종교로 이해했습니다라고 하는 그 교수. 제가 그 다음 학기부터는 제가 그분에게 수업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았죠. 기분 나빠서.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분은 현대 철학을 가르치기 때문에 지금 현대 종교는 그렇게 가요. 생명, 구원, 하나님 앞에 그러고 말고 예수를 믿고 세상에 착하게 사는 삶,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두 극단적인 생각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도 최선을 다하여 섬기는 그것이 있어야 되고, 또 이웃을 향하여서도 충분히 그런 자비적인 삶을 베풀어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말을 분리하지 않았어요. 둘째도 그와 같은 거예요. 분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선행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분리되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실수하는 것이, 나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해, 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섭섭하게 하거나 찾아뵈야 될 어른들, 친족들을 멀리하고 무시하는 것은 사실 기독교인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주는 계명이 5계명부터 10계명인데, 이 5계명이 그 시초예요. 시초. 그러니까 5계명을 쉽게, 부모님을 뭐 하라는 거예요? 공경하라는. 그래서 이것은 부모님에 관한 어떤 계명이기도 하지만, 부모님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만나는 가장 첫 번째 사회적인 관계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딱 태어나면서 형성되는, 만나는 최초의 관계가 어디라고요? 부모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계를 시원적으로 해서 부모만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삶을 살게 하신가를 가르치는 차원에서 부모 공경이 여기 언급되어 있다는 것, 이것을 이번 주, 다음 주까지 함께 살펴볼 텐데, 오늘은 한 가지를 분명하게 배울게요. 분명하게. 뭘 배울 거냐면,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지. 오늘 다른 것 말고 한 가지를 반드시 배울 텐데, 뭘 배울 거라고요?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지. 오늘 이 사실을 분명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한번 이 생각을 하시기 전에, 이 답을 얻기 전에 한번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세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예를 들어 부모 공경,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남의 물건 탐내지 말아라.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를 안 믿어도 사람들이 가르치는 거 안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도덕책이 가르치고 윤리책이 가르치고 이것을 못하면 법이 제재를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모 공경도 마찬가지. 부모 공경도 꼭 예수를 안 믿어도 부모 공경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많아. 효부들도 많고 효자, 효녀도 참 많아요. 그러면 그들이 말하는 부모 공경과 우리가 말하는 부모 공경이 똑같다고만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이것을 차이점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왜 기독교인들이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회 속에서 어떤 질서를 원하시는지 이것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고 다음 주는 이것을 여러 사회적인 계층에서 조금 확장해 보는 내용으로 다음 주는 좀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모습은 비슷해 보입니다. 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 목적과 방법이 분명히 달라요. 분명히. 세상 사람들은 부모를 공경하는데 왜 부모를 공경하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뭐냐면 은혜를 갚는다는 목적으로 부모를 공경해요. 자, 점검 차원에서 세상 사람들은 부모님을 왜 공경한다고요? 은혜를 갚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는 진짜 무엇으로도 다 표현할 수 없어요. 이번 우리 어버이 주일 때마다 가끔 여러 교회에서 부르는 노래 가운데 어머님의 마음이라는 노래 아시죠? 나실적 괴로움 다 잊으시고 그 노래 구구절절 맞아요, 틀려요? 맞죠. 제가 부를 때마다 많은 분들이 막 울음을 터뜨리고 가슴이 참 가사가 참 멋있는데 제가 한번 2절만 언급해 드릴게요. 2절, 저도 2절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참 먹먹해요. 2절에 뭐라 되어 있냐면 어려선 안고 업고 얼려주시고 그 다음 자라선 문 기대어 기다리는 마음. 이게 어머니 마음 아시죠? 어릴 때는 많고 없고 막. 근데 조금 자라면 문에서 뭐 하고 있냐면 기다리는 마음. 그 마음 이해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알을 쌓, 그리고 그릇될 쌓, 자식 생각에. 그 다음 보세요. 고우시던 이마 위에 뭐가 가득하다고요? 주름이 가득하다.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정성은 그지 없어라. 이 그냥 어머님의 은혜를 충분히 표현한.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그 목적과 방법과 이유가 뭐냐면 은혜를 갚는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거역하는 것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은혜를 모르는 자의 파역한 것이에요. 에비데 에미도 모르는 자. 이것은 은혜를 갚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교에서도 이런 가르침이 있어요. 유교에서 뭐라 말하냐면 세상에는 수많은 은혜들이 있다. 그러니까 어떤 은혜들이 있냐면 스승님이 가르쳐 주시는 은혜도 있고 그리고 임금이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도 있다. 그런데 그런 은혜보다 가장 뛰어나고 완벽한 은혜는 누구의 은혜겠어요? 부모님의 은혜라. 이것을 유교가 가르쳐요. 그래서 유교가 몸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부모님 기억하면서 몸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 이런 말 아시죠? 입신양명이라고 해서 몸을 세우고 이름을 널리 전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효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교에서도 너희들이 부모님의 은혜로 지금의 자리에까지 있으니 그 은혜를 충분히 갚기 위하여 너희가 부모님께 효하라. 이것이 세상이 부모님을 섬기는 방법과 목적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조금 다릅니다. 성경은 이걸 거절하는 게 아니에요. 거절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의 은혜를 갚는다는 차원도 있어요.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혹시 그것만을 가지고는 설명하기가 참 부족합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부모님에게 받은 은혜와 사랑이 없는 자녀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가끔 철이 안 들어서 그렇지만 실제 자녀들이 부모님이 이런 말 하는 사람 보셨을 수 있어요. 영화라든가 드라마에서 볼 때 뭐라 말하냐면 부모가 내게 해준 게 뭐 있어.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지금 자신들이 이 세상에 통용되는 효도의 방식은 받은 은혜에 대한 보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나에게 해준 것이 없기 때문에 나도 당신에게 해줄 것이 없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이걸 초월해요. 우리가 부모님께 받은 은혜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성경이 당연한 것인데 성경은 그것보다 더 깊이 들어가서 부모님의 공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주 논리적이고 간단한 것인데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요. 뭐냐면 잘 들으세요. 뭐냐면 하나님이 세워주신 분이 부모이시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거 참 싱겁지만 이거 중요한 겁니다. 보세요. 세상은 부모로부터 뭘 받았기 때문에 공경하라고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공경하라는 차원을 넘어서 그 부모를 세우신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모님을 뭐 하라는 거예요?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게 비슷한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제가 다음 주에 더 이어서 설명하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5계명은 부모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부모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모의 관계가 최초의 사회적인 관계를 통해서 모든 질서를 지금 하나님이 세우는 차원이에요. 그래서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공경하라 그러면 죄송하지만 교회에서는 어느 누구도 윗 질서에 순복하는 일이 자연스럽지가 못하다. 그거 참 재밌습니다. 왜요? 나는 너에게 받아먹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이제 잘 보시면 교회 가운데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냐면 신앙생활을 쭉 같이 하는데 A라는 집사님과 B라는 집사님 신앙생활을 비슷하게 비슷한 연배에 같이 하는데 A라는 집사님은 장로님이 되고 B라는 집사님은 장로님이 안 됐어요. 근데 이제 두 분이 신앙도 비슷비슷하고 어떤 면에서는 B라는 집사님이 A라는 집사님보다 신앙에 더 뛰어난 모습이 보일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밥도 누가 더 많이 사냐면 A라는 장로님이 되신 분보다 B라는 집사님이 더 많이 살 때도 있어요. 자, 이것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은혜를 갚는다는 차원에서 질서의 권위에 순종하는 차원이라면 B라는 집사님은 A라는 장로님에게 절대 순종하고 순복할 수가 없지요. 왜요? 받은 게 없거든. 자기보다 못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보다 못해요. 구역장님을 세워주셨는데 구역장님이 자기보다 더 좋은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자기보다 더 기도생활 많이 한 것도 아니고 자기보다 더 신앙생활이 좋아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저 사람이 특별히 내게 잘해준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은혜를 갚는 자는 차원에서 그분에게 순종하고 그분의 질서에 권위에 순복한다면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부모님은 그렇게 섬기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 부모님을 세워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차원에서 성경은 부모의 권위가 모자라고 부족할지라도 그분을 세워주신 분이 누구시기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하지 않는 권한, 마르지 않는 권위와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모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그분의 질서에 순복하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 B라는 집사님이 A라는 장로님이 자기보다 더 연하고 더 믿음이 부족해 보이고 신경질도 더 내고 밥도 내가 더 사고 교회에서 더 열심히 충성했을지라도 그분의 권위에 순복하고 그 질서에 순응할 수 있는 것은 그 A라는 장로님을 세우신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순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어디서 배우라고요? 어디서?
부모 공경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 속에 이 방법을 통해서 윗질서와 동시에 그런 질서를 통해서 결국 권위의 최종 권위자인 누구를 순종하기를 배워나가게끔 하는 거냐면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죠. 모든 권세를 세우시고 그 권세를 세우시고 소급해 올라가면 최종 권위의 권위자, 그분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렇게 세워가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의 신앙의 고백 보면 거기 참 놀라운 고백이 하나 있는데 제가 그 고백 한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뭐라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우리를 다스리신다. 이때 그들은 부모님이 부모님이 모자라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사실 부모님이 나를 다스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직접 다스리시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자라고 부족한 부모님보다는 하나님이 직접 나오셔서 코치해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분명히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세워가세요. 왜 그렇게 하시냐를 할 때 칼빈 선생님이 이런 신앙의 고백들을 이해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대리자를 세운 것은 그 대리자의 부족함을 보고도 순복하며 그 질서에 따라가면서 뭘 배우도록 하신 거냐면 겸손을 배우도록 하시기 위함이라. 이렇게 칼빈이 멋지게 해석을 했어요. 전 100%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하나님이 그 부모의 권위에 순복하는 것이 누구의 순복하는 것으로 인정하냐면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는 것으로 인정을 해요. 이것과 똑같아요. 어떤 거가 똑같냐면 예수님이 만약에 직접 이 자리에 계셔서 여러분의 대접을 받으신다면 저는요 예수님이 매일 점심과 저녁은 집에 가서 드시지 않고 항상 여러분들이 1년 360 매일 점심 사드리고 저녁 사드릴 거라고 저는 확실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접대를 받지 않으세요. 어떻게 접대를 예수님 어떻게 접대를 받으시냐면 소자 하나를 세워놓고 이 아이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이 딱 눈에 계시면 예수님에게 얼마나 잘하시겠어요? 얼마나 잘하시겠어요? 정말 잘할 거예요. 정말 잘할 거예요. 제가 이거 헛된 말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다니신다면 예수님 식사하셨어요? 예수님 필요한 거 없으세요? 예수님 뭐 여비 좀 드릴까요? 늘 그랬을 거라고. 근데 주님은 그런 대접을 받지 않으셨어요. 뭐라 말씀하시냐면 우리 유치부 아이들에게 유초등부 아이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한 것, 그들의 등을 따뜻하게 두드려 주는 거,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거, 이건 누구에게 한 거라고요? 그렇죠. 주님은 그렇게 대접을 받듯이 하나님의 다스림도 그렇게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림을 얼마나 좋겠어요. 종성아, 오늘은 기도 2시간 해라. 오늘은 설교 본문을 요한계시록을 해라. 이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나타나가지고 너 왜 기도 안 해? 라고 하나님이 직접 나오셔서 음성을 들려주시면 참 좋으시겠죠. 그렇게 안 하세요. 그 음성을 목사라는 부족한 사람, 아니면 구역장이라는 부족한 사람의 더듬더듬거리고 잘 깨닫지 못하고 미숙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다 그 말. 그런데 그 말의 그 권위에 내가 제게 받아먹은 것이 없을지라도 저 권위에 순복하며 그 질서를 따라 권위를 인정하면 그 권위의 인정이 누구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과 똑같다고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은 그렇게 질서를 세워가기를 원하셔요. 성경 한 구절 우리가 좀 읽어볼 텐데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26장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26장입니다. 잘 아시는 내용인데요. 26장에 보면 사무엘상 26장에 보면 23절 말씀이 있어요. 제가 가진 구약 성경은 456쪽, 아마 전후가 될 것 같은데요. 사무엘상 26장 23절. 자,
여기 보면 이 다윗이 모자라고 부족한 사울의 그 권위를 누구로부터 인정하고 있는지를 잘 보십시오. 사무엘상 26장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무 유명한 말씀 잘 아시죠? 이거 어떤 이야기냐면 다윗이 지금 쫓기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에게 쫓기고 있냐면 이게 누구에게 쫓겨요? 자기 장인 어른에게 쫓겨요. 사울 왕에게 쫓겨서 지금 뭐 광야를 지금 전전긍긍하며 돌아다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시기심에 가득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광야를 그냥 싹 뒤집고 헤집고 다니는 그런 찰나예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어느 한 시점에서 다윗도 더 피곤하고 사울 왕도 피곤하니까 이 사울 왕이 피곤해서 잠을 청하는 그 시간이 딱 왔어요. 근데 얼마나 피곤한지 사울 왕도 곤히 잠들고 사울 왕을 모시고 있는 이 군병들도 이게 너무 피곤하니까 정신줄을 놓고 잠을 자는 거예요. 다윗이 그곳에 침입해 옵니다. 와서 침입해서 탁 사울 왕 앞에 자기 수족들과 함께 딱 있는 거예요. 그때 다윗의 수족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윗이요, 사울 왕만 탁 죽이면 모든 문제가 다 끝납니다. 맞죠? 그렇죠. 이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미워하는 것도 아니 순전히 사울 왕의 시기심 때문에 사울과 다윗과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칼을 목에다 톡 내려놓으면 그냥 사울만 사라지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일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측근들이 간청을 하는데 다윗이 거기서 말하는 거예요. 뭐라 말하냐면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다. 다만 이 사람을 세우신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의 목숨을 끊을 수는 없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판단해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족하고 결점이 있는 그 사람의 권위조차도 이 다윗은 누구로부터 온 것이라고 인정하는 거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과 똑같아요. 부모의 권위가 그렇다는 거예요. 결점이 있어도 부모의 권위가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결점이 있어도 그분의 권위에 순복하고 따라가는 게 맞아요. 제가 이제 어릴 때 보면 사실 이제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모든 기준과 표준은 부모님이었어요. 특별히 남자니까 아버지였겠죠. 어느 정도였냐면 키는 우리 아버지처럼만 크면 된다. 어릴 때는 뭐 물론 자기보다 크면 다 큰 거잖아요, 그죠? 크면 된다 그래요. 그리고 또 아버지처럼만 뭐 공부하면 된다. 뭐 이렇게 됐어요. 근데 제가 커 보니까 아버지의 키보다 작거나 키 정도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아버지 지식 갖고로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가 힘들다는 것도 알게 되는 나이가 있어요. 그렇죠? 또 다른 권위를 접하다 보면 아버지의 권위가 수없이 한없이 모자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럴지라도 그 권위를 주신 분이 반복하지만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결점까지라도 받아낼 수 있는 것, 이게 지금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과 돌봄을 또 그분을 통해서 주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맞지만 이 공경을 하게 될 때 또 다른 하나를 잘 명심하시면서 공경을 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신약 성경 가운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6장을 한번 좀 가보십시오. 자, 에베소서 6장 말씀 한번 좀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6쪽 한번 이렇게 전후가 될 것 같은데요.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너무도 잘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6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으로 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다는 것을 제가 지금껏 설명했어요. 단순히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효하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권위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르지 않는 권위로 인하여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맞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하나를 더 붙여요. 뭘 더 붙이냐면, 여러분 1절 잘 보면 뭘 더 붙였어요? 그렇죠. 뭘 더 붙였다고요?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위이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순종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 무엇 안에 순종하시라고요? 이건 주님의 뜻이 부합하고 뜻에 맞을 때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은혜를 갚는다는 차원에서 순종하면 그 부모님의 권위와 또 부모님이 아니래도 윗사람들이 부탁하는 것을 거절할 수가 없어요. 왜? 너 내게 받아먹은 것 있잖아. 그럼 갚어. 그러면 그 갚아야 되는 일이 부당한 일지라도 내가 뭐 한 게 있기 때문에, 받아먹은 게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 모양 된 게 다 그거 아니에요? 받아먹은 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내가 받아먹은 게 많기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때문에 인정을 하고 부모를 순종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그 부모님의 권위를 주신 분의 더 큰 권위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엇 안에서 순종해야 된다고요? 주의 말씀에 부합할 때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분 많아요. 아들을 훌륭하게 키워가지고 높은 사회 직분을 맡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토지공사에 근무하게 놓으면 부모님과 친척이 그러죠. 야, 어디에 신도시가 생기냐,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거 이야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는데. 이야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또 그렇다고 하죠. 왜요? 받아먹은 게 많거든. 부모님의 은혜로 컸거든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니까 부모님이, 목사님이, 윗건이가 주님 안에서 말씀을 하지 않네, 그래서 에이, 나 부모님도 버려,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명령만큼은 주 안에서 순종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권위, 윗상전의 권위에 대해서는 인정할 것을 성경이 말해요. 질적으로 참 다른 거예요. 상당히 수준 높은 도덕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이 읽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참 좋습니다. 왜요? 부모님의 권위를 누가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님의 권위보다 더 센 권위, 누구의 권위? 그리고 진짜 우리의 육적인 부모님을 넘어 영적인 부모님은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그래서 이런 말이 다 맞아요. 어떤 말이 다 맞냐면, 살아있는 부모님도 못 섬기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가? 이 말도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맹목적으로 부모님이 하는 걸 다 따라가는 것도 사실은 맞지 않아요. 왜? 부모님에게 권위를 주신 더 높은 권위자가 있기 때문에. 이 질서, 지금 부모님하고만 제가 상대하겠지만 한 거지만, 이 질서가 부모님과만의 질서가 아니라 어느 질서까지, 모든 사회 질서 속에서도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게 에베소 6장의 내용이라 그 말이에요. 이거 다음 주에 그 관계들을 조금 더 확장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효의 개념이에요. 항상 가장 높은 부모님을 생각하는 것, 그게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성도라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뭐 해야 된다?
공경하고 섬겨야 된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요지는 그럴지라도 비록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는 일을 요구할 때는 그 명령을 따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없다. 받아 먹은 것이시기 때문에 따라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 아니에요. 그것만이 아니라 그 권위를 주신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가 훨씬 세기 때문에 그럴지라도 그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했을 때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 해서 부모님을 버리거나 부모님의 다른 말씀을 안 들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핑계를 삼아 부모님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지라도 부모님을 사랑하고 그 권위에 순복하고 섬기는 것이 마땅한 신자의 효의 자세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모든 사회적인 질서에 가장 중요한 그 자리가 되기 때문에 국가와 개인의 관계, 윗 사업에서 직장에서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가 다 이런 권위로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면서 이 권위를 저 여러분들이 잘 새겨서 이 권위에 순복하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순복하는 길들을 배우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